제가 신대원 입시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는 신대원 목사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꽤 높았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신대원, 장신대에서는 좀 걸러내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시험을 쳤습니다. 자체 시험을 친 게 아니라 이 서울대에서 개발한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전도사님들도 치르고 그거를 합산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네,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잘 못해가지고 그 서울에 가면은 종로에 이땡 어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나름 유명한 어학원이 있었고 거기에서 또 유명한 탭스 강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그분한테 가서 이 탭스 공부를 했었는데, 이 탭스 가르치는 그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탭스에서 배점이 제일 높은 점수가 제일 높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읽고 해석하기가 사실은 저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뭘까요? 네? 그분 말로는 뭐냐면 그 문장 다 못 읽으니까 서론만 읽으랍니다. 서론을 읽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론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만 보라는 거예요. 중간 내용은 정말 안 풀릴 때, 어쩔 수 없을 때 보는 것이지, 이 영어권에서는 보통 서론과 결론에 주된 내용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문제였죠? 욕심을 부렸고 죄에 빠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죄 때문이라고 다툼이 시작했던 것이 이 인류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잠시의 심판과 어려움이 있게 하겠지만 결국 낙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지난주와 이번 주 1, 2절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서론이기 때문에 이 글의,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조금 덜 읽으면 안 되죠. 덜 읽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특히 이 서론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 같기는 하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과 역사하심을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이냐?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그래서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신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신실한 자라고 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느냐?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도, 신실한 자, 그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 어디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에베소서의 가장 앞부분 서론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 함께 나눌 2절 역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면 2절은 무엇이냐면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신실한 자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허락되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 결론이 2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체성에 부합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함께 같이 또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 1장 2절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쓴 에베소 강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보다 우리 믿음 전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샘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바다로 그위쳐 흘러가는 강물은 바로 그 특별한 산중에 있는 근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어서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원천이요, 샘이요, 근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무엇이냐?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종착점은 뭘까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원인은 무엇이냐? 은혜인 것이고 결과는 무엇이냐? 평강인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있다면 그 물의 근원, 산꼭대기에서 물이 시작되는 그 근원은 은혜의 근원이요.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의 이름이 무엇이냐? 평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과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무엇이냐? 은혜로 시작하여 평강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은혜의 뜻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막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카리스. 그리고 이 뜻은 보통 무엇이냐면 선물, 호의,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선물 받았다라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호의,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노력했을 때 주는 것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이죠. 그것은 보상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진짜 선물은 뭐예요? 내가 예쁜 짓도 안 하고 잘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호의는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거나 대가를 통하여서 받는 것은 호의가 아닌 것입니다. 값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는 것이 은혜요. 또 받아내는 것이 바로 호의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공로를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는 지성을 들여야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는 것이 종교생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신에게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그 신이 감격하여서 무엇을 준다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니면 내가 고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성을 들였다든가, 내가 스스로 뭔가 수도를 하고 도를 쌓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무엇이 되고 무엇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이냐? 공로나 조건이나 대가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무슨 대가를 원해서 키우셨을까요? 조금 대가가 필요했었나요? 갚아라. 이제라도 좀 갚아라. 뭐 이런 거.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겠죠. 근데 저는 주한이한테 그런 마음으로 키우죠. 주한이가 무언가를 저한테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키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키우고 무언가를 선물하고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바랄까요? 안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교회 이제 이전하는데 이전해야 되니까 막 여러분들 헌신하고 그러면 좋겠죠. 누가 좋아요? 제가 좋겠죠. 여러분들 다 좋겠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니까요. 그 사람은 뭔가 잘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잘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와 반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에베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티르키의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제일 타락한 도시가 어디다?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 주변에서 에베소의 이 주민들은 이 우상을 만들고 제조하는 일로 생계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인들은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한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었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된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받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 꿈을 괴롭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간음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잘못을 품거나 욕심을 품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것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는 그 자체도 죄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닐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은혜요. 저녁의 노을과 봄의 꽃향기와 그리고 가을의 열매와 변하는 계절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인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평강. 평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나 선교단체 중에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지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서의 평강, 평화는 무엇이냐면 이 샬롬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제가 한글로 표시를 안 했네. 에이레네가 바로.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평강, 평화, 화평 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평강, 평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 계약을 했어요. 이제 가계약하고 이제 잔금은 아직 안 채웠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고서 이제 다음 날 김연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연일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도 한번 둘러보고 교회 주변도 이렇게 마치 그 민수기에서 그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듯이 이렇게 한번 정탐을 하자 하고서 이렇게 둘러오는데 야 이럴 수가. 왜냐면 야 이렇게 동네가 좋냐? 이렇게 동네가 너무 좋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앞에 조금 갔더니 그 구월동 중앙공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 중앙 센트럴 파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낮인데도 사람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막 있고 막 거기 막 사진 찍고 막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서 조금 걸어봤더니 벚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막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저녁 돼가지고 주한이랑 제 아내 데리고 또 한 번 갔어요. 또 한 번.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야, 이거 너무 멋있다. 구월동에 이런 동네가 있었고? 왜요? 왜? 못 들었어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엔진. 구월동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다. 참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 평강, 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보면서 확 떠올랐는데, 보통 우리는 평강,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보통 이 큰 호수가 있고, 호수가 잔잔하게 있는 것입니다. 막 파도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호수가 너무나도 잔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자가 있고, 아까 사진 NG 있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보통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입니다. 이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공원에 벚꽃이 만발하였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참 평화로운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주먹을 꽉 쥐고 주먹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사람 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누군가와 다퉜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없어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도망 나와서 지쳐서 고개를 떨구고 한숨 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된 평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이죠.
주변에 벚꽃이 피고 아무리 주변이 뭐 호수가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평화, 에이렌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합과 화해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평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이전을 하였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생길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아파트로 간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있을까요? 잠시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아니면 바다가 보이거나 호수 앞에 집을 짓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이렌의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야, 뷰가 너무 좋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참된 평화나 평강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돈을 가졌지만 누군가와 싸운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가졌는데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샬롬, 에이렌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국가, 제가 옛날에 동남아 선교를 몇 번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자연 너무 아름다워요. 나무도 크고 호수도 너무 크고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내전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 안에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는 무엇이냐? 결국 연합, 화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역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의 안부가 너무 궁금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먹을 것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때서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루어져.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결국 연합하고 화해할 때, 관계가 좋아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평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평강은 연합과 화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절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고 2절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과 삶의 터전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은 죄인, 그리고 범죄 도시와 같은 에베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탁월한 지혜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죠. 맞나요? 저는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무명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참 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한들 지은 죄가 더 많이 있고 아무리 공로를 쌓은다 한들 근본적인 욕심과 죄로 인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한들,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한들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가져야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어디까지 높아져야 우리가 그것들을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 선행, 돈, 명예, 권력, 어디까지 가져야 그 끝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기 때문이거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거나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원동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리얼러브 교회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저 외에도 2분 더 계시는데 저와 목사님들이 아무리 오랜 동안 목회를 하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한들 저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고 지성과 공로를 쌓는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쓰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바로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그가 바로 우리의 에이레네 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꽃들을 보며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저 봄에 피는 꽃들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꽃과
나무 사이를 지저귀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저 자연과 저 만물보다 내가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 내 안에서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거라 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